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찬송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주님 받으셔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감사로 예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로다. 감사드려. 아멘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아멘 아멘 아멘. 영원토록 감사드리세 우리의 찬송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아멘.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린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1년 동안 주님께서 복된 주신 것을 믿으며 주님 감사하며 이 제사를 올립니다. 그 어떤 세상의 귀한 것보다 오직 우리 중심의 영혼을 다 드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가장 큰 예물인 줄 압니다. 그 예물 속에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순간 큰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게 더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 주님의 맛보며 함께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날들이 늘 되게 하옵소서. 1년 살아간 것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오늘도 새롭게 우리 안에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아가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아가서 4장.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리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가 맺어야 열매도 먹겠죠.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준비하신 동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또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말이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연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방송을 많이 합니다. 자연인,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죠. 누가 봐도 자유롭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 면을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산에서 살던 어디 깊은 혼자 사는 곳에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은 없답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개를 키우거나 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혼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봐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인간은 내 자신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결국 그 자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틀입니까? 뭐 네모난 동그란 모양도 있을 테고 네모난 모양도 있을 테고 삼각형도 있을 거예요. 마른 목골도 있을 겁니다. 각자 다양한 형태에서 자기의 틀을 만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틀이 내가 만든 틀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주님의 모양은 직사각형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마른 목골도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져서 좁아졌고 너무 많은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이 우리가 정하고 만든 그러한 모양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찌르고 나누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게 좁아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뾰족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찔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찔린 아픔, 그 모난 각종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다 가지고 오라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길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그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 안에 딱 눈에 띄거나 내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도 믿기를 싫어합니다. 아니면 나약하거나 허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지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냐? 원래 주님은요, 주님으로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주님의 길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었어요. 실패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가면 그 길은 세상 모두를 이기는 길인데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 않은 거죠.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와 같이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너무 큽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답니다. 노아가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두며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게 주셨다.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 배를 만들랍니다. 배를 만들랍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거랍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도 많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정말이야. 만약에 노아가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금덩을 가지고 같이 배를 만들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혼자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은 많은 돈을 내놓으시오 배를 지어야겠습니다 해놓고 재물 잔뜩 모아놓고 나중에 그걸로 딴 길 갔을지도 몰라요. 노아뿐만입니까?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요.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순간에도 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 아는 사실이죠. 총리가 되면서부터 총리가 끝날 때까지 그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 신앙이 변질됐습니까? 아니요. 그 신앙 그대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떤 세상의 틀에서 매여진 아니면 우리가 강조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뭔가 큰일 하는 거기에 들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결코 어떤 큰일 아닙니다. 그 큰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랑하고 가면은 그 일은 저절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다고 꼭 그것을 칭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도 아니고 이 교회가 정한 틀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뭡니까? 목표에 매이기보다 오늘 내가 앉아서 성경을 탁 1시간 동안 읽고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못했다고 칩시다. 그랬어도 짧은 구절 하나를 가지고 가슴에 담고 주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평생 삶의 획기적인 말씀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깊은 샘을 파주실 수도 있다니까. 내 영혼 심령에 결국 내 평생에 획기적인 일이 거기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대단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자, 뭐 이날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은 거는 뭐 절기도 있었습니다만, 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대단한 물질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커다란 것이냐,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아까 찬송 때도 얘기했지만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정말 추수의 예물이 될 수 있다,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찬송, 감사, 또 그것을 통해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물 아닐까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기쁘게 보시니까. 그 어떤 외면적인 대단한 것보다 내면적인 나의 영혼의 주님을 향한 모습을 더 보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그 어떤 제물보다 값진 추수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야 추수감사는 뭘 드려야 되나? 어디 가서 뭘 갖고 와야 되나? 뭘 사와야 되나? 금덩어리를 사와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거 갖고 고민할지 몰라요. 얼마?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드리는 고백의 사람이라면요. 얼마 고민하지 않고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기꺼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드리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면서 많이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드리세요. 진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틀에 짜인 것, 어떠한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뭐 수시로 이런 거 하죠. 뭐 추수감사 1년에 한 번은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뭐 몇 %를 내야 됩니다. 좀 있으면 뭡니까? 성탄절 들어오죠. 성탄절 주님이 오신 기쁜 날입니다. 헌금을 내야 되십시오. 또 그 신년 예배 때문에요. 뭡니까? 소원 헌금을 드리십시오.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 미리 드리시면서 감사하고 미리 드리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부활절도 맞아. 그냥 절기마다 내라 뭐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틀에 짜인 율법 같은 그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내면적인 다른 욕심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생각을 이 안에 품으면서 주님께 드리니 그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되겠나? 우리의 생각은요, 주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강요 안 해도 성령께 깨닫게 해주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셔요. 왜? 성령은 그걸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서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냐 안 하느냐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께서 드리는 것을 드렸으나 내가 더 좋은 걸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내면에 다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어떤 틀에 짜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문제가 돼서. 뭐요? 상처.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은 상처.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 상처. 왜냐? 주님과 동행하면 그 상처도 씻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 되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주님께 구하니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저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순종과 충성은 결과가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수고하고 애쓴 것이 그냥 나를 위한 나의 욕심으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무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와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죠.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우리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 이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일의 몫이 우리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뭘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믿어보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내가 주님을 믿어보니까 신뢰하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것을 느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지 않았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거죠. 결국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엔 그럴듯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거나 더 변질되거나 합니다. 이 신앙의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말이에요. 점점 나의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장 성숙이 아닌 변질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망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이뤄낸 것, 이것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많이 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결과가 열매가 아닌 실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를 바라봐야 된다. 누가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거 아닙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것,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것 우리가 다 알지만 바로 결과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삶의 열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주신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는 거. 거기서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즉 뭡니까?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져서 맺게 된 그 열매를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 동산에서는 맺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생수를 빨아들여 내가 그것으로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는 거죠. 영원한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자, 12절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 누이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을 빼고 우리 주님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내 누이 내 신부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언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반복을 통해서 내 누이 내 신부 히브리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누이 그거 말 아닙니까? 자, 그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잠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도둑이 못 들어오게. 덮은 우물이요. 똑같은 말이죠. 물을 덮은 거예요. 봉한샘 다 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겹겹이 덮고 봉해서 세상 것이 사단이 나의 신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누이 내 신부가 아니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도 할지라도 내 누이 내 신부가 아니면 손을 대겠어요? 안 돼요. 알아서 살든가 말든가. 내 누이 내 신부이기 때문에 거기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도둑놈이 강도가 오지 못하도록 탁 막는 거예요. 주님 쪽에서 보면은요
이 신부는 완전히 누구 겁니까? 주님 거죠. 주님 쪽에서 보면 완전히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군 동산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누이이기 때문에,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내 심령에 품는 주님 품에 품는 내 신부라는 겁니다. 도둑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근 동산 봉한 셈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 성경 말씀으로 보면 1차로 보면은 솔로몬 품이겠죠. 술람이 여인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로 본다면 주님 품으로 내가 누이가 되기를,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막 표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품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품인데 나왔어요, 나 신부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두고 뭐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오라. 이게 서로 신뢰 관계가 있을 때에 결혼하는 거예요. 자, 결혼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죠?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합친 것이 결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이죠. 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과 연합,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늘 뭐예요? 딴 데를 바라보죠. 더 좋은데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응? 저 옆집 아저씨가 더 좋은 것 같아. 응? 그죠? 응? 더 뒷집 아저씨가 더 좋은 것 같아. 딴 데를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 이 잠근 동산에 내와 결혼한 신부가 있는데 그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아니면 나의 신부가 딴 무엇을 불러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전화해야지. 얼른 112 범죄신고, 도둑신고, 아니면 뭐 911 하나, 어떻게 하여튼 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신고를 하던가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때려잡든가. 자, 우리 터전에 누군가 딴 것이 들어왔다는 거 뭡니까? 내가 신부요. 근데 뭔가 딴 놈이 들어왔어. 뭡니까 이게?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단이죠. 이것을 때려잡을 힘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좋아서 얼른 어서 옵시오 할 텐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배신을 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좋다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애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왜 치마가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화장이 진하냐?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집에 퇴근 시간에 왜 늦냐? 아, 집에 일찍 들어가라. 뭐예요, 이게? 결혼하면 좀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 이게. 뭐예요? 나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죠. 이 세상적인 소유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소유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소유 삼으면, 나를 신부 삼으면 우리 주님은 지키셔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주님으로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길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사귐은 소유, 나의 소유, 즉 뭐예요? 나의 욕심으로 그 사람을 내 잘못된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소유로 만들려는 것은 신앙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집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유되고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래야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열매 맺는 그곳까지, 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곳까지. 주님 쪽이 고백이라면 내 누이, 내 신부라는 것, 그것이 결국 나라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장소가 주님 동산이라면 주위를 다 둘러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불칼과 천사를 놔두고 말이죠. 에덴 동산을 둘러친 것처럼 나의 동산을, 주님 주신 동산을, 이 삶의 동산을, 이 터전을 주님의 보호로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 안에 두시고 나를 그 안에 두시면 안전한 거죠. 세상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동산을 잠근다는 건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이냐?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 이건 거예요.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또한 따릅니다. 사랑만 받고, 그래, 난 사람이니까 내 삶대로 살면 돼. 내 맘대로 살면 돼.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셔? 날 용서하실 거야. 나는 맘대로 살아도 돼.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은요, 늘 동행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내 생각들까지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본이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 삶을 열어주시는데, 주님이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물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샘? 기쁨의 샘, 감사의 샘, 영원한 샘을 열어주는 거죠. 자, 여기 13절, 14절로 내려가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의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논가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엇을 꽃 피우고 무엇을 열매 맺는가? 자, 또한 어떻게 향기를 뿜어내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뭘로 합니까? 동산에서 흐르는 샘물이.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그 영적으로 잠근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른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사단이 나를 소유 삼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주님이 왜 그럼 나를 지키실까요? 주님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 동산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딴 데로 따라가면 영혼도 결국엔 딴 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을 통해서 육신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샘의 근원이고, 그 샘의 근원이 신랑이라는 것, 바로 그 샘의 근원이 신랑이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신랑이 샘을 열어주니까 예전에는 인생의 고통, 어려움, 그런 인생이 꽉 막힌, 마치 내 안에 돌멩이로 꽉 채워진 그런 것들 때문에 샘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다가 그것이 딱 뚫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샘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베라, 나도와 벼농화와 장포와 개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향기들도 가득해지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신랑이 주님이 샘을 열어주니까 이것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막힌 것들이 딱 뚫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간적인 틀에서 꽉 맥혀져 있던 그런 것들이 뚫어지면서 내가 질병이 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포가 썩고 문드러지고 부러지고 아프고, 이 신체 안에 병들었던 것들이 깨끗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왜?
돌멩이가 씻겨나가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씻겨나가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도 새로워진다는 거죠. 세포들이 새롭게 이제 살아납니다. 병들었던 세포들도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도 다 씻겨져 나가고 주님 주신 새로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내 안에서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아있는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샘을 우리가 열어야겠습니까? 꽉 막힌 돌멩이 속에 그냥 놔둬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 몸속에 만들어진 그동안 틀에 박힌 수많은 율법적 고정관념과 세상의 형식들을 다 깨어버려야 됩니다. 충성과 헌신해야 된다고 강요당하고 또 우리는 부담으로 특히 또 부담스러웠던 그런 것들, 그 충성과 헌신,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적인 고정관념, 틀에 매인 그러한 사실들이 나쁘다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우리 주님 주신 그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한 틀로 물법적인 걸로 어떤 건 매여져 있다면 열매도 다 맺지 못하고요. 자라다가 부러져 버립니다. 꺾여져 버려요. 결국 뭡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주신 그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샘물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벼랑간에 큰 벼락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흐르면서 서서히 적셔가는 거예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들어가는 속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벼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께서 나에게 샘물을 쭉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그 종교적 관념으로 견고한 진으로 탁 막혀진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졌으면서도 내하고 친하거나 나 말 잘 들어주면 나를 맞다고 하면 우군이고 반대하면 적군이고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우군 적군, 이 문법적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삶이 교회 안에서도 적군과 우군으로 나누죠. 저 집사는 나 편이 아니야. 저 장로는 내 편이 아니야. 이런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강팍해진 심령. 그 교회 안에도 주님의 샘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받은 시험과 상처로 꽉 막혀 있다는 것, 신랑이신 주님은 그 샘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마음을 살려서 이것을 열어준다면, 자, 여기에 한 사람의 주님의 신부로 한 사람의 주님과 살아가는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골짜기, 나라는 골짜기, 최환 목사라는 골짜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통로로, 쉽게 하면 통로로 다른 데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냇물을 흘러가면 그냥 그치느냐? 그거 아니죠. 그 시냇물을 누군가 목마른 사람이 먹는다는 거죠. 그 시냇물을 통해서 또 누군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주신 동산에 샘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꽃들과 과실들과 이런 살아나는 것들, 피어나는 것들, 향기 나는 것들, 자라나는 것들,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것이 다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와 여러분인 거예요. 석류나무 형제, 각종 아름다운 과일나무 형제,
그리고 고베라 자매, 나도와 변홍아, 창포게스 이런 자매 형제들,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향기를 품은 형제 자매들, 나무와 과실과 꽃과 향기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샘을 여신 다음에 그 샘, 즉 뭐냐면 주님께서부터 흘러나온, 즉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샘이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향기를 통해서 또 다른 데로 흘러가서 적셔지고 또 그런 나와 같은 나무들이 자라나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기서는 열매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주님 아름다운 동산에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응? 어린 양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에 뭐예요? 생명나무 과수를 적시고 생명나무가 열립니다. 12달, 4계절 계속 열려요. 그 잎사귀는요, 만국을 소생케 한답니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향기, 수많은 것들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 가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동산에 온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리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리바논 어디야? 저 헐몬산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사베까지, 저 남쪽의 부엘사베까지 1260 스타디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생명수가 흘러 어디가 기운 샘을 거쳐 쭉쭉 어디가 부엘사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 주신 생명수예요. 이게 주님 주신 동산이에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친다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동산의 그 생명수 줄기가 흘러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속하지 않은 다른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까지 그 샘물을 먹고 살아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야 됩니까? 그걸 누가 줘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맛을 보여주고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장소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소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소유에게 이런 샘물을 열어주셨다면 나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자, 여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여기 있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에 먹기를 원하노라. 자, 자꾸 맺기하고 먹기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자, 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 동풍아, 북풍아, 남풍아, 서풍아 뭐예요? 각 방향에서 다 오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각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처소에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처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디아스포라들 세계 각국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세계 각국에 퍼져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샘물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내게 들어온 주님의 샘물, 그 샘물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소생케 하고 살아나고 결국엔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어디에서? 동산에서. 동산으로 들어와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 내 샘물도 더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부어주시고 계속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샘물이 가둬지면 어떻게 돼요? 저수지 됩니다. 저수지 되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먹기를 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겐 복된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나를 통해 샘이 흘러가고 주님이 또한 나를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꽃피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인생에 1년 동안 추수감사한 그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를 향한 감사가 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부요 주님의 소유요 영원한 주님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한 가지 소원만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기쁨과 찬송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멘.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우리는 늘 주님 전에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길 유혹합니다. 주님과 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보다 세상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늘 영원한 축복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찬송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겉으로 형식된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 속에 곁들여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생명수로 채우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난 맑은 샘물이 주님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샘물은 오늘도 나를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간 많은 영혼들을 적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이 삶에서 진정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을 늘 채우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진정한 주님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소원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끝날까지, 또한 영원한 그 축복의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충만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제물로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